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만난 풍랑의 사건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이어졌던 풍랑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도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40장의 호수의 밤이라는 두 제목으로 두 풍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호수에서 2번이나 풍랑을 만났고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밀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래도 여전히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조금 쉼을 간구하며 탔던 배, 첫 번째 풍랑을 만난 항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인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 만난 풍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만드셨던 그 보리떡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영생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현세의 권세와 현세의 이익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가 아닌가? 우리를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아닌가? 예수, 바로 이분이 왕이 되면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다 고쳐줄 것이 아닌가? 예수, 바로 이분이 왕이 되면 군량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분이 왕이 된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자.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전쟁과 정치에 능한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메시아를 고대했는지, 이런 정치적 세력의 메시아를 고대했는지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마사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는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100km 떨어진 곳 사해 서쪽 해안 바위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20cm가 안 되지만 사해 기준으로 434m 높이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일대가 전체 해수면보다 약 420m가 낮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방은 절벽입니다. 성의 폭은 620m, 너비는 320m의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이지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정상에 38개의 탑을 갖추고 5m
5m의 둘레 1400m가 되는 성벽을 쌓고,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리고 목욕탕까지,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까지 이곳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의 운명을 맡겼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들이었습니다. AD 66년에 일어났던 반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반란을 이어갔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년이 지난 후 AD 72년 로마의 장군 폴라비우스 실바가 마사다 요새를 포위합니다. 반란군 중에는 시카리와 자객 시카리와 피난민 1000여 명이 이 요새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휘관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한 성입니다. 포위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지만 항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의 사건이 다가오고야 맙니다. 유대의 지도자 엘리아살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AD 73년 5월 2일 마사다 최후의 날에 그들의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의 고결한 동료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결코 로마인들의 노예는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소. 우리는 그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시간이 다가왔소. 저 로마의 창칼에 우리 자녀들, 처자식을 죽이느니 우리가 먼저 처자식을 죽인 다음 우리도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읍시다. 이렇게 자유롭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로마의 원수를 갚을 것이요.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 AD 73년 마지막 최후의 날인 5월 2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요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엘르아살의 명령을 실행에 옮깁니다.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를 처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자신의 손으로 로마의 창칼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자들은 그곳에서 이어서 자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아 있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사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역사서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로 달해 있던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군중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정치적 왕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이래의 절반에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조용히 피신하시지요.
억지로 반강제로 배를 태워 군중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38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 나중에는 억측이 사실이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억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암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렇게 크게 상처가 나서 곪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열도 나고 할 만한 큰 상처인데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당하고 더 큰 상해를 입으면 그 클 것 같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열나고 곪고 정말 힘들 상처가 더 큰 상처 앞에 별것 아닌 것처럼 될 때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령에 고민과 의심과 분노가 있을 때 환난과 고통, 그것보다 큰 환난과 고통이 임하면 그것은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어서 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제자들의 심령의 고통과 암흑을 몰아낼 고통, 그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시작하실 때가 해가 저물 때쯤이었으므로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갈 때에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배를 타고 얼마 가지 못하여서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배가 요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파도 때문도 아니었고 태풍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셨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고난의 바람이 불고 괴로움의 파도가 치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살면서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향방을 잃고 헤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불므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배를 앞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잠드셨던 그때 만난 것과 같은 그 풍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를 젓는데 온 힘을 쓰느라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던 그때,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 배에 함께 주무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유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호수의 풍랑보다 그들의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기까지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와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에 무겁고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해도 감히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그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우수를 띠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홀로 외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으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십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른 새벽을 말하죠. 이른 새벽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한 물체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자들은 그런 형체를 본 적이 없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저들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다가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나치시나이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고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니라는 말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다, 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전화하면서 저예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제가 제 처에게 전화하면서 본목교회 부목사예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이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야 나, 너희 인생의 풍랑 중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야 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함으로 두려워 떠는 아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야 나. 여러분, 인생의 항해 과정에 폭풍의 한가운데서 배는 깨어지고 물이 들어오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앞이 불확실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간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홀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심을 보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능력은 바로 물 위를 걷는 표적입니다. 시편 107편 28편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저기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방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시편 107편을 반영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시편 107편에서 찬양하는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자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어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가지 못했던 그 목적지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 이와 같은 광풍이 있을 것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전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요나가 구원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호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궁극의 목적지, 소원의 땅,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절규했고 고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군을 몰아내고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신앙 고백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가 적혀 있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요. 이 놀라운 글을 읽고 아연실색 서 있던 연합군 장교가 깨알같이 쓰여진 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글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이 원했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순적히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례길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파도로 인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는
우수에 찬 눈빛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는 그분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